2020년 11월 22일 작은마을 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무기를 치소서. 주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그 은혜로 의인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언제나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자, 어제 예수님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님을 형제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고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 예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매 명절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오늘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뉘앙스보다 꼭 범인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베드자다 연못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격분을 하였지요. 기억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아마도 따지려고 이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충돌을 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견해가 무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견들 그러나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렇기에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명절이 중간쯤 접어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지요. 15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자, 칭찬일까요? 아니면 욕일까요? 이 말에는 편견이 도사리고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하여 잘 이야기를 하면 우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폄하를 하죠. 아니 자기가 뭘 배운 게 있었다고 도대체 어디서 주워들은 걸 여기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배운 사람인데 하는 자만심도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아니면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현실이죠. 뭐 다른 나라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요. 다른 나라도 어쩌면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강대상에는 안수받은 목회자들만이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선생님 밑에서 배움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강론할 수 없었습니다. 뭐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런 큰 두 개 학파 출신이 아니면 성전에서 가르칠 수가 없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물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러한 어떤 학파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 어떤 선생들, 랍비들보다 더 뛰어난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깊이가 남달랐기 때문이죠. 그 시대의 랍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전해져 내려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 규례, 법규 그런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랍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그 어떤 랍비들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랍비들, 대제사장들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래서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의 가르침이었다고 방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무리들의 말,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는 이 말은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는 매번 내가 있는 장소에서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나만의 신앙을 가질 위험이 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서 삶의 목표를 찾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그 율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많은 규례들로 사람들을 통제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생각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묵상인지 해석인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듣고 신앙을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죠. 딱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거르고 논데간데 없이 교회만을 생각하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지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고립을 자초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담을 높게 쌓아서 다른 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렸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정죄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하는데, 인간의 말에 복종하고 살아가게끔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불의를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또 다른 규례들을 어기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한 신앙인지, 무엇을 위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이슈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말씀들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잘 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그리고 핍박받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24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 보아라. 무엇이 옳은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지 옳은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이라도 나에게 이로우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판단력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목숨 때문이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일을 한다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생존 본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고 더 그것이 강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연습,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하는 훈련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 목숨이 아깝다면 전장에 가서 싸우지 못하지요. 자신의 한 목숨을 버려서라도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군인들은 매일같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나의 목숨이 먼저가 아니라 조국이 먼저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부족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함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하여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주님을 언제나 찾고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늘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올라가셨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피해 계셨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분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고 다녔다. 예수를 두고 무리 가운데 다투는 말이 떠돌았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소, 그는 사기꾼일 뿐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위협적인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군거림으로만 떠돌았다. 명절이 이미 중반을 지나갈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당혹스러웠다. 저 사람이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토록 아는 것이 많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실을 조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말했다. 당신은 미쳤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야? 당신은 귀신 들렸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몇 달 전에 내가 기적을 한 가지 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도 둘러서서 화를 내며 내가 하려는 일을 이상하게 여긴다. 모세가 할 일을 규정했고 원래 할 일은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 일을 주며 몸의 일부를 처리한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단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내게 화를 내느냐?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 보아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사는 게 뭔지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요약되겠으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잖아요. 저 혼자 힘으로 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아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로 언제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